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요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23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며 섬김과 돌봄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구역들이 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북한 당국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능교회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대중문화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세상 문화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생명과 믿음의 터가 되신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의 부패함을 직면케 하사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날마다 언어가 익숙해지므로 현지인과 소통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문낫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24절이요.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씀이 함께 익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네, 오늘은 미스바 기도회가 또 있는 날입니다. 진흥교회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인지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자, 오늘은 나의 어떠함이 강조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노래지만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면 알지만 신명기 31장 30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들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 노래를 부른 것은 성경에 두 곳이 나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5장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에 부른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신명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신분의 구원을 받은 신자들의 노래입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감격이고 기쁨인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표현된 게 출애굽기 15장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신분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기쁘고 즐거운 노래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의 행복이죠. 신앙 초기는 그런 기쁨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신명기 32장의 노래는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와 신명기 32장의 노래는 그 수준이 다릅니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처음 신앙의 감격과 기쁨과 그런 것들보다 성숙함이 묻어나는 노래가 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의 기쁨,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발견됩니다. 어떤 자신이 발견되느냐? 신분의 구원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던 내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 줄로 알았는데 살아보면 내가 항상 넘어지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수준의 구원을 얻게 된 신자는 자기 자신의 실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기쁨, 가벼운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이제 사라지고 성숙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숙한 기쁨이 뭐냐?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기쁨입니다. 왜 그게 기쁨인 줄 아십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여겨지지 않는 신자는 신분의 구원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로 신앙생활합니다. 100% 그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출애굽기가 아닌 신명기 32장, 즉 이제는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 온 백성들의 노래의 진면목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32장의 노래는 수준의 구원에 이른 신자의 성숙함, 그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 두 개를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 1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이게 수준의 구원을 이룬 신자들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자 반역자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이 노래는 수준의 구원에 이른 신자들이 자기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앙이 성숙해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신앙이 성숙한 신자의 성경이 말하는 가장 분명한 신앙 성숙의 척도입니다. 내가 신분의 구원을 받고 1년 또는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하고 나서 내 뒤를 돌아볼 때 나 자랑할 거 없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거짓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16절, 17절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다른 신들, 귀신을 섬겼다고, 자신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2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이제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다 왔어요. 이제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끝내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고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수준이 있는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물론 신분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원한 도성 천국은 갑니다. 문제는 수준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건 구약적 표현입니다. 이걸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영생. 영생하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설명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신약적 표현으로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구약적 표현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수준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그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의 이스라엘의 노래는 그걸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진흥교회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이 실패,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노래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총회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겼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방신을 섬겼다는 개념이 뭘까요? 자, 이스라엘 주변국의 신, 이 신과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신을 감동시키는 행위를 잘하면 신이 복을 주는 방식의 신관.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가르쳤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에서는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자막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신을 감동시키는 행위를 잘하면 신이 복을 주는 방식의 신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는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항상 이렇게 가르쳐 왔었어요. 혹시 처음 들으십니까? 그렇다면 잘 배운다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바로 이런 태도, 이런 생활 방식, 그것을 부추기는 게 당시 이 오늘 본문 이스라엘 당시의 신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신관. 지금 오늘날 세상에 있는 2024년 오늘날 세상에 있는 샤머니즘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의 구조는 방금 여러분이 읽은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느냐? 사람이 신을 감동시키느라 수고한 인간의 수고가 결국 부각됩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부각되면 안 됩니다. 오직 신본주의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진흥교회가 다 상식적으로 성경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자, 자막을 통해서 한 번 더 또렷하게 정리합시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신을 감동시키는 조건을 인간이 갖추게 되었기에 신이 복을 준다는 이런 상태, 이거 우상숭배했다는,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평가를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명기 32장은 수준이, 그러니까 자라난 상태의 백성들은 어떤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느냐? 내 자신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 수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의 개념을 가질 때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 가면 불상이 있죠. 불상과 같은 어떤 형상, 뭐 바알이 됐든 아스타롯이 됐든 밀곰과 몰렉이 되었든 어떤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개념,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죠? 그런 것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수준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에는 무엇이 우상숭배로 드러나고 있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성과 낸 적 있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남냐? 내가 남습니다. 이런 상태가 우상숭배였다고 오늘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광야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만나가 멈춰진 적이 있어요? 메추라기가 끊어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잠잘 수 있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들은 왜 우상 숭배에 빠졌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 때가 되고 해가 떨어지면 불기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밤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생활했다고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 불기둥이 사라지더니 구름기둥이 만들어져야 매일매일 이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광야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자기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앞에 자막을 쭉 함께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라는 식의 태도, 그것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징계를 받게 된 이유인 겁니다. 지금 신명기 32장 그걸 드러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8,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낳아주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상숭배했기 때문인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뭐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겠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야.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나는 오늘도 부족한데, 나는 오늘도 연약한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라고요,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 구분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니라고 제가 귀에 따갑게 설교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 그 방식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질투의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20절에서 23절이 그거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신명기 32장의 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23절까지의 내용의 이 말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모세와 청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말입니까? 그래요. 스스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한 부분이냐? 백성들이 수준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가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준이 올라간 신자들이 수준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게 느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기독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어느 교회의 기사가 기독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나왔길래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너무나도 반가워서 그 기사를 읽었어요. 기독신문의 내용을.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알고 있는데 그 기사 내용에 사실이 아닌 것이 적혀 있더라고요. 뭐가 적혀 있었다고요? 사실이 아닌 것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 교회의 미담에 대한 큰 기사였습니다. 없는 내용이 그 기사에 그냥 쫙 기록된 거예요. 상당히 마음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기사가 나올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다 따라서 하십시다. 불신자에게는 신분의 구원을 위해 복음이 필요하고 신자에게는 수준의 구원을 위해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잘 좀 경청해 주십시오. 뭐 지금까지도 잘 경청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가? 신자가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거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 정말 큰 착각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메시지 드렸죠?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요. 신자가 되어도요,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당신을, 교회에 오면 그 소리 들으셔야 돼요. 목사에게도 들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대화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들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수준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가 언제 믿음이 자라나고 수준이 올라가냐?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무슨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복음의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신자가 되고 난 뒤에 자기가 자라나는 것에 신경 안 쓰고 사명에 신경 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자라나는 것을 신경 안 쓰고 사명에만 신경 씁니다. 그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종교가 돼버립니다. 내가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은혜 주시는 거야. 이게 종교의 구조입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상숭배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흘러가냐? 내가 뭘 했거든요.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신명기 32장이 보여주는 건 뭐냐? 자기들이 뭘 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수준이 올라가면 내가 어떤 성과 내는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은혜인 걸 알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자막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자신으로 이루어진 어떤 성과가 선인 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은 죄 없음의 상태입니다. 죄란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죄, 죄의 상태가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에 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로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럼 여러분이 또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일 멈춰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사명의 길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묻고 싶겠지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준에 관심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자라나고 있는 것에 관심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도 더 잘 감당됩니다. 내가 자라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나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엄마 좀 도와줘. 아빠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사명을 그렇게 많이 감당했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할 수 있었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삶으로. 그래서 내가 가려져 버립니다. 내가 사라집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주님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분의 구원을 받은 은혜로 그 자리에 이른 저희들, 오늘도 복음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수준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가 모이면 모일 때마다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스바 기도회가 또 그런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그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